지금까지 이제 요나서 1, 2, 3, 4장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뭐 구원받으려고 기독교인인 거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스 퀘잉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독일 말로는 크리스트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왜 우리는 하필이면 기독교인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신학적인 논술을 한 끝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답하는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고자 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사람이고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신앙의 공식이 뭐냐면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다. 이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도해야 할 인생의 목표를 선취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뭔가 당신을 선물로 증여하며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참 인간인가? 예수님처럼 참 따뜻한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참 친절한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일반 사회 사람들은 점점 저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 이런 평가들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개라고 하는 말은 좀 멸칭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욕할 때도 개가 들어가고요. 또 흔한 거 얘기할 때도 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망초꽃도 그냥 망초꽃이 아니라 개망초, 개자가 들어가면 너무 흔하다 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개독교 이렇게 얘기한 건 굉장한 멸칭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어법에 의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건 칭찬이라고. 그게 무슨 칭찬이라고? 젊은이들은 뭐가 굉장히 좋으면 정말 개 좋아 그런다고. 그런,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 아닌가 뭐 이렇게 농담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제 그런 말조차 안 합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런 태도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선교는 매우 힘겨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왜 이 지경까지 되었지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를 거의 과잉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스컴의 얼굴 자꾸 들이밀고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부 저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 이후에 여러 곳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저는 참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고 좋은 목회자들이 많고 이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인데,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 제 식으로 얘기하면 대표 선수들이 기독교 이미지를 너무 많이 깎아먹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말도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락이라도 닮으면 좋을 텐데 그 입술은 닮은 듯 하나 말은, 그러나 예수의 행실을 닮지 못했다면 얼마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받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오자 아들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좀 별미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사냥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그러자 에서가 활을 들고 사냥에 나섭니다. 그때 그 얘기를 엿듣고 있었던 엄마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줄 테니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형은 어떻게든지 살 사람이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려워하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비법을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이 팔에다가 염소털을 감고 가면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많은 걸 알고 에서라고 생각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삭이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금방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런데 믿op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그렇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에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소리와 정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와 정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이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자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한자 아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손수자에다가 창과 자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좀 상처를 입곤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불쾌하고 그렇죠. 왠지 내 속에 상처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의 사랑 속에 자아가 녹아내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에고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셀프라고 하는 것, 진정한 자아, 우리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진정한 자아, 그렇죠? 그 핵심, 성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롯이 살아내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우리는 여전히 자아라고 하는 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셀프라고 하는 것은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나눠왔던 요나 이야기에도 보면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서는 대개 예언자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핵심 내용입니다만 요나서만큼은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라 문제적 인간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어떻게 시련을 겪었으며 어떻게 또 다른 소명을 받아들이고 했는지 그러나 끝끝내 크게 변화되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냐면 어제 저녁에 한 얘기입니다마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선포를 하자 온 니느웨의 백성들과 또 대신들이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참회를 하자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가고, 그리고 왕도 대신들과 함께 조소를 내려서 온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음식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베옷을 입고 참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그 악행과 강포를 그치면 하나님이 어쩌면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간절하게 우리들이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얘기합니다. 악행과 강포를 그치자는 얘기. 악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타자들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숨겨진 욕망 같은 것들이 악행입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폭력적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 강포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얘기합니다만, 인간의 삶을 밀어붙이고 있는 하나의 충동을 그들은 will to power라고 얘기했어요. 권력의 욕망, 권력의 의지. 어떤 것이 권력의 의지입니까? 내 뜻을 누군가에게 부과함으로 그가 내 뜻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권력입니다. 이게 강포함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존중해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이건 인간을 소외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포함을 버린다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 귀인들은 은인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나의 제자인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마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쓰러지는 것은 우리의 자아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의 셀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뭐냐면 에고라고 하는 그것은 커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셀프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으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별로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뜻을 접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 것을 보면서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우 싫어하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번역으로 보자고 한다면 요나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불쾌해요. 그리고 성내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요나에게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 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엔 뭐가 있습니까?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성이 불쑥불쑥 올라온 거예요.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난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할 때 모세 앞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행위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 본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여하는 행위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구원받기 위한 자격시험을 봐서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한 것을 그냥 품에 안아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한 정여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싸늘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라보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어이구 불쌍한 거 그 품에 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난 자식일 망정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자식을 보면 못난 놈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받아들여짐의 경험.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것이 자비로움입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플 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주님의 따뜻함도 있지만은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인 양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이 되겠죠. compassion. 그 단어 passion이라고 하는 거 이건 suffering입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런 자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올린 것이 뭐냐면 자기의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라훔, 레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중에 들어온 그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몸이 아파도 행여아에게 해가 갈까 봐 약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입덧을 하면서 이 생명 하나 키우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출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탯줄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정서적으로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은 어머니도 저절로 아파지는 것처럼 이것이 자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벌컥벌컥 화를 내는 분이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불의를 그냥 없는 것으로 삼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분입니다. 우리를 치겠다고 얘기했다가도 우리가 참회하는 모습을 보면 어이구 불쌍한 거 하고 우리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까닭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날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홀로도 지존하신 분인데,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축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 만드신 그 인간 때문에 영향을 받으셔요.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보좌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 자유를 많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부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변덕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나는 굉장히 불쾌한 까닭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요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있는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본래 불편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 돼, 특수하게. 이게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요나적 행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부족, 우리라고 하는 이 편협한 이 사고 훨씬 넘어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게는 오리에 들지 않은 양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리, 울타리, 이 속에 들지 않은 양도 있어. 내가 저들을 돌보는 게 당연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입니다. 여러분, 마치 청소년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저항하면서 했던 말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요. 왜 나를 놔놓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이러는 거 똑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의 못난 놈 그러지 않고 넌지시 얘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 나한테 성내는 게 옳은 일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대꾸를 안 해요, 요나가. 그리고 뭘 하냐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바라는 건 뭐예요? 니느웨에 불세례가 내려가지고서는 소돔성처럼 불타버리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1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성읍의 동쪽으로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 니느웨는 여기에 있고 유대 땅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유대에 가까운 쪽은 서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갔어요. 방위로 잘 맞질 않아요.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동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내가 너무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두렵다고 얘기하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가지고 에덴의 동쪽, 그 땅의 이름을 성경은 롯이라고 얘기했고 롯의 뜻은 요리하다, 방황하다, 기본적인 불안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고향 상실,
그 다음에 안식 없음의 상태가 동쪽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1952년에 나온 존 스타인백의 소설 그 분노의 포도를 썼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에덤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칼과 모라고 하는 아들 둘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담과 가인 얘기,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똑같아, 구조가. 그걸 통해서 전후에 그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타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 속에 유폐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초막을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초막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정착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머물렀던 공간이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 이 못난 놈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화를 내고 좀 꾸짖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유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박농쿨 하나를 자라게 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박농쿨이라는 게 우리가 고국에서 봤던 호박이나 박 꼭 그런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아주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서의 원문으로 보자고 한다면 어떤 식물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뭐냐면 리피하다고 하는 걸 볼 때 잎이 넓적해가지고 그늘을 드리울 만한 그런 그 식물을 하나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머리 위로 그늘이 찌자 요나가 서늘해지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여러분, 크게 성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징벌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크게 성을 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했던 요나가 박농쿨 하나가 생겼다고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죽을 사정도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만 못하다고 흔히 얘기하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머가 많으신 분인데 박농쿨을 딱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시자 벌레가 잎을 다 갉아먹었다. 여러분, 이게 벌레가 얼마나 먹기에 그러는가 하는지 몰라도 이 대목 볼 때마다 내가 떠올리는 게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있었던, 우리 집 그 사랑방에 있었던 잠실이 떠오릅니다. 젊은 분들은 잠실이 뭔지 잘 모를 텐데요. 옛날에 다 누에를 길렀거든요. 집에 많은 집들이 누에를 길러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험 같은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서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뽕나무 잎을 따가지고 낫으로 쳐서 갖다 툭툭 던져 놓으면은 이 누에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계속 사각사각.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보면 정말 소리가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먹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식한다 그래. 누에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잠식해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누에가 뽕잎 먹어 치우는 것처럼 먹는 게 잠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레가 나뭇잎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불쾌해졌습니다. 이거 하나 생긴 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거든요. 불쾌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침이 밝아오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식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쬐이게 되자 여전히 요나는 불퉁거리면서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그 큰 성읍의 멸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정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질문에 대꾸를 안 하던 요나가 불퉁거리며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뭐 성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소가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쓰러지는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는 호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 그런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듯 슬퍼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갈라지고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라지고 갈등하면서 마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함부로 멸시하고 경멸하고 맹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끼신단 말이죠. 이 진실 앞에 우리들이 서야 한단 말이죠.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치인사천 막약색 하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다스리고 사천은 하늘을 섬기는 일에는 막약색, 색은 인색하다는 색자예요. 아낀다는 뜻입니다. 아낌과 같은 것이 없다. 막이라는 건 부정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다스릴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아끼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낀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앓는다고 하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저들은 죄인하고 도외시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수용하셨어요. 그들의 더러움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더러움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아낌입니다. 그 아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이분은 참으로 하늘이 내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신분증 속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깊어질 때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 동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장 깊어질 때는 언제냐면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낌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없다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우리는 성전에 마당만 밟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까닭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산타클라라 교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51년을 향해 나가는 이 교회가 가장 단단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깊이 아끼는 그 사랑이 이 속에 충만해서 이 공간 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 아낌과 그리고 그 아낌으로부터 비롯된 평화와 생명의 기운, 생동감이 넘쳐서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세상살이에 지쳤던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환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곳에 있구나 하고 열려서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는 세상 앞에 생명의 묘판구시를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참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끼는 것,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그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 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후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한 곳에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없이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